기성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믿음에 관한 반응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 믿음 정도면, 나의 믿음 정도면 정말 훌륭한 믿음이다. 누구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자기 믿음에 확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빠짐없이 잘 드리고요, 성경 지식 해박하고요, 그리고 말씀 가르치시는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헌금도 잘 드리고요, 주변의 어려운 이들도 잘 돌보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이런 성도가 나의 믿음은 완벽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성도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앞에서 열거한 그대로 성경 지식 해박하고 예배 빠짐없이 잘 드리고요, 말씀 가르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금도 잘하고요, 어려운 이웃을 내 몸같이 잘 돌보고요, 이러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부족해,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죄가 너무 많아,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소수겠지만 교회 나오면서 믿음? 뭐 그게 뭔데? 뭐 이러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먼저 자기 믿음을 확신하는 성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이웃 잘 돌보고. 근데 이런 분들은요, 자칫하면 독선적인 믿음으로 자기 의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성도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볼 때 복음의 은혜보다는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그 자존감, 여기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죠. 누가복음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가 누굽니까? 옆에 이렇게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바리새인은 손들고 당당하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잘하는데요, 그만큼 비판적인 판단이 빠릅니다. 저 바리새인도 자기와 세리를 비교하면서 세리를 비판하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겸손보다 자랑이 많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명함에 박은 사람, 뭐 비슷한 이러한 경우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수는요, 쉽게 정죄하고 은혜보다는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봉사, 헌신, 기도, 자신의 성경 지식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서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이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가 자기중심적이라 사실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요, 남의 눈에 티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잘못한 일을 지적당해도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 다 짓는 잘못이야, 짓는 허물이야, 그들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훨씬 나은 거야, 이건 하나님이 이건 책도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생활도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솔직히 나만큼 섬겨보라 그래, 내가 잘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받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보혈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아, 이런 생각.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의 연약함을 참지 못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를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인도하기보다는 이거 신앙생활을 그 정도밖에 못해 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분이 교회의 장로나 권사라면 이 성도들에게 큰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요, 상처받고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 그 모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여자 그 걸그룹 가수 그 협동장로님 딸이 어렵게 부모님 설득받아서 교회 나올 때 모자 쓰고 나왔다. 그 모자 끝까지 벗기는 바람에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 리파인빌에서 예배 드릴 때요, 처음 나온 여성도의 갓난 아들이 칭얼거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면 된다고요.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칭얼거리는 겁니다. 엄마가 달래려고 애를 쓰는데 건너편 앞자리에 앉았던 권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요.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노려보는 겁니다. 그 엄마가 아마 그 노려보는 그 눈을 의식했을 겁니다. 굉장히 안절부절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 칭얼거리는 아이나 그 아이를 달래려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 엄마나 그 모습보다도요, 그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리고 그것을 계속 노려보고 있는 그 권사님이 훨씬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 엄마가 또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다른 분들은 아이의 칭얼거림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모두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유독 그 권사님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칭얼거리는 아이 하나 단속 못하는 젊은 엄마가 못마땅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나친 자기의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의는요, 인간이 스스로 쌓은 도덕적 행위나 종교적 열심 등 그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그저 더러운 옷과 다름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 더러운 옷,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입은 이러한 옷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그 표현을 볼 때 우리는 더러운 옷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생리 중인 여성의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레위기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기 저 남자를 출산한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정한 도가 월경할 때 같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당시 사회에서 출산이나 여성의 생리와 같이 피 흘리는 일은 모두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은요, 피 묻은 옷을 말하고 이것은 부정한 일의 증거물인 셈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이고 경건하게 보여도 또 실제 그렇게 행동해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인간의 의는 타락한 본성과 죄로 인해서 불완전하고 오염된 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인간의 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의를 덧입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시잖아요. 우리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게 칭이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자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너무 자기를 비하해도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물론 평생 동안 죄악 속에 살다가 막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웃의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이 늘 부족하고 여겨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는 거. 너무 지나쳐도 안 되는 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극좌와 극우. 극우와 극좌가 아주 문제잖아요. 보통 좌 어느 나라에서나 필요합니다. 우 어느 나라에서나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극좌가 되고 극우가 되면은 이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대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 죄 없다고 떳떳해도 너무 떳떳해도 그거 보기 싫고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다고 맨날 죽어 있어도 그것도 보기 싫다는 거죠. 적당히. 중간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그 상태대로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능력이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라 나도 모르게 쌓이는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 또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완벽하게 깨끗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구원의 고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영적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죽어주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은 다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항상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봅니다.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 앞에는 예수님의 산상변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애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그들 앞에서 놀랍게 변형되시어서 엘리야와 모세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내려오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14절부터 29절까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큰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인가 물으시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는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만나려고 산에 가셨잖아요. 안 계셨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도 없잖아요. 야고보 요한도 없잖아요. 그 남은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이제 보이니까 남은 제자들이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의 증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해지고 창백해진다는 말이죠. 증상으로 볼 때 명백히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 아이에게 아주 고약한 귀신이 들려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어지간한 목회 경험이 있는 목사라고 그래도요,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흥 강사, 부흥의 집회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일반 교회의 목회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가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축기 기도를 하는 것과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당으로 들어가는데 고등부 전도사님이 달려옵니다. 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고등부 학생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흥분한 전도사님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고등부 회장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끔찍한 사고로 한순간에 부모님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한날 한시. 그 충격에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더니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귀신 들린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이 이 학생을 딱 포로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잡아뜨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면서 속된 말로 가지고 노는 겁니다. 요즘 고양이들은요, 쥐를 잘 못 잡잖아요. 쥐 보면 도망가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근데 옛날 고양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어릴 때 집에서 가축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쥐가 많았는데 그래서 고양이도 많이 같이 키웠는데요. 그 고양이들이 쥐 잡아먹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쥐를 보면은요, 촉촉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냥 잡아먹지 않습니다. 한참 가지고 놉니다. 딱 일단 잡은 다음에 딱 발들어서 도망치게 하면 또 가서 또 잡고, 잡아서 딱 끌고 와서 또 놓고, 또 한 발로 지그시 누르고 있다 슬쩍 놔주고, 그럼 도망치면은 또 가서 잡고, 이빨로요 쥐를 지그시 물었다가 또 놓습니다. 그럼 쥐가 또 도망가잖아요. 그럼 또 잡아보고, 그러기를 반복해서 쥐의 혼이 다 빠지게 만들어 놓고 쥐가 완전 자포자기 되었을 때 잡아먹습니다. 이게 사실은 만화 톰과 제리의 모티브입니다. 맨날 서로 막 도망다니고 이런 거 있죠. 그 모티브인데요. 요즘 유튜브에 사자나 호랑이가 어린 초식 동물을 잡아놓고 마치 돌봐주는 듯한 어린 초식 동물
새끼를 돌봐주는 그러한 유튜브나 숏폼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있습니다. 그거 보고 보면은 육식동물이 종을 초월해서 초식동물의 새끼를 돌보는 감동영상이라고 소개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자, 호랑이 모두 고양이과 동물이거든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잡아먹기 전에 혼을 빼놓는 거죠. 귀신이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귀신이. 일단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혼을 다 빼놓고 결국 그 영까지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등부 학생회장의 친구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친구들이 생각한 끝에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로 데려온 겁니다. 생전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들어간 귀신이 순순히 예배드리게 놔둘 리가 없었죠.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친구들이 달려와서 사실을 붙잡고 전도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아직 좀 캐리어가 부족하시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귀신 들린 학생 머리에 손을 얹고 열렬히 기도했는데 좀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귀신이 나갔나 싶어서 눈을 떠봤더니 그 학생이 많이 쳐다보고 있다가 희죽 웃으면서 말합니다. 넌 안 돼 임마. 넌 안 돼 임마.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다시 소리 지르며 거품을 뿜어냅니다. 전도사님이 혼비백산에서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전 안 된답니다. 목사님께서 가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는데요. 뭡니까? 내가 지금 고등부실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주일 예배를 그냥 인도해야 되나? 잠시 생각한 후에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거기 가면 교회가 전체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전도사님 다시 한번 가서 기도해 보세요. 만약 귀신이 넌 안 돼 임마 하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방법만 알려주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속 예배를 진행하는 내내 설교하는 내내 그 고등부가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고등부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보고합니다. 목사님 귀신 쫓아냈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니까 귀신이 희죽거리면서 야 넌 안 된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러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 나 안 돼.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널 내쫓아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다닌 사단마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멀쩡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코스타 유학생 선교회 코스타 선교대회에서 아주 유명한 메가처치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거든요. 처음 전도사님의 보고를 받았을 때 잠시 고민하다가 전도사님에게 방법만 알려주고 예배 드리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귀신 쫓으러 고등부실에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갔던 진짜 이유가 있었다고 거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그 학생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자기가 기도했을 때 너도 안 돼 임마 그럴까봐 너도 안 돼 임마 그럴까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지만 엘리트 코스 밟아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처음 당해보는 거라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경력이 오래된 그런 목사에게도요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력 30년 40년 된 가수가요 무대에 설 때마다 떨린다고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목사의 두려움은요 이러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어야 합니다. 귀신이 두려워서는 안 되죠. 공포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책하시고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더 심하게 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자기 운명을 직감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 귀신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 속에 들어와서 심하게 아이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본문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해봤을 겁니다. 의사도 찾아다녔을 것이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주술사를 찾아가서 주술사가 하라는 대로 또 막 처방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산도 많이 탕진했겠죠. 그러나 어떤 일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이의 병상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는 없고 제자들이 나서서 아들을 고쳐주겠다더니 오히려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아버지가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의 말 속에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법이 실패한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소리, 그의 앞에 말씀을 보세요.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요, 단순히 병증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단지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불에 던지는 것이나 물에 빠뜨리는 것이나 모두 생명을 끊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귀신의 시도입니다. 이 아이를 망하게 해서 영원히 불못에 던지려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바로 이러한 고통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개그맨의 대북격인 이경규 씨가 얼마 전에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걸렸는데 봤더니 공황장애 약 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 무슨 약품? 그게 걸린 거잖아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심사 중이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처벌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국민들에게 웃음을 많이 주는 개그맨들이요. 우울증, 공황장애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 해 됐죠. 박지선 씨도 자살을 했고요. 많이 그렇게 있는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나 공황장애 치료했다고 고백했지만 오랫동안 알았다고 이찬수 목사님이나 김병삼 목사님 이렇게 메가처치 목사님들도요 공황장애로 많이 고생했다고 하시고요. 다행히 좋은 약이 많이 개발되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병원 가면은 무조건 믿음 없다 그러고요. 아닙니다.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병행해야죠. 늘 기도하면서요. 청년 시절에 영남교회 낮예배 시간에 큰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인데요. 청년 여자 자매가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한 겁니다. 눈이 돌아가고 온몸이 떨리면서 평소 이 자매 목소리가 참 아름다운 꾀꼬리 같지는 않아 제가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여자 목소리인데 아주 굵직한 남자 목소리로 막 목사님을 향해서 강단에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막 육두문자를 쏟아내고 막 이상한 막 괴성을 지르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달려와서 끌고 다른 방으로 가서 그래서 막 그분들이 붙들고 통성기도를 한참 하니까 정신이 돌아왔다고요. 죄송하다고요.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아가자마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저보다 1년 선배인데요. 그 누나는 제가 잘 모르는 사이인데요. 그 동생하고 제가 아주 친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반복되는 실직과 실패로 인해서 위축되고요. 경제적 빈곤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 이제 배우자를 잃고 외로움과 우울감에 젖어 있는 노인들. 끝이 안 보이는 학폭으로 좌절하는 청소년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악한 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삶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절박함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문턱 앞에 서서 부르짖는 영혼의 울음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도 말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 역시 예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고백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종종 완벽한 믿음만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겁니다. 아이 아버지처럼 믿나이다. 그러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요.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믿음 속에 담겨있는 간절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정직한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요, 그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거나 세상을 향한 것이거나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같이 사이비 이단을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러한 믿음은 조속히 버려야 되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갈아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요,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자라서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가 연구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은 의심해서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원어 연구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당신이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 쫓아낼 수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상황이 이런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뭐가 달라지겠어? 아, 목사님은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 이제 너무 지쳤어. 이제 끝이야. 이 말들은요, 믿음을 가장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다릅니다. 선생님같이 큰 분께서 저같이 작은 자의 부탁도 들어주실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감히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는지. 예수님은 그의 말 속에 숨겨진 그 의심의 뿌리, 그 진심을 알아보시고 반문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성품과 뜻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 제가 앞에서 믿음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믿음은 상황을 좋게 보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다간 이들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홍해를 가르면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기도의 종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고 그의 친구들은 7배나 되는 뜨거운 풀물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요, 물맷돌 5개를 골라들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물맷돌은 당장 하나만 썼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우리의 삶에 불가능해져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있습니다.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문제 있습니다.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이 말씀을 듣고 곧장 소리쳤습니다. 본문 24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을 나타내기보다는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믿음은 작지만 진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귀히 여기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정관념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사실 제 스승 목사님이 저 대화하다가 하신 말씀인데 그 신방 전도사님을 아주 심하게 알아주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병원에 가서요. 그때 굉장히 아프신 권사님을 가서 신방 가서 병원 신방 가서 간절히 치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이제 자녀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배웅하잖아요. 배웅하고 문도 닫히기 전에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틀렸죠? 틀렸죠? 살기 어렵죠? 병 낫기를 기도했으면 낫기를 바라야죠.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런 입방정을 떠냐고 그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하게 야단을 쳤다는 그런 말씀을 웃으면서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살기 틀렸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려다가 죽이진 않겠죠. 근데 말의 권세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항상 가려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에서 믿음이 묻어나거든요.
그러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기적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믿음의 열쇠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지만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 하기 힘든 일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 경험이 쌓여간다면 점점 더 큰 확신 가운데 머물게 되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